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유다서를 묵상합니다. 1절에서 1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가 편지를 써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안에 살기 위해 애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항상 이제 수신자와 이제 보내는 자, 송신자와 수신자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자들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처럼 유다서도 유다의 자기의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를 의미한다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고요. 그리고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이니까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둘 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때 그 혈육으로 형제인데요. 그 형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종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그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사실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기원이 사실은 바울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자들, 제자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고, 수신자들인데요. 편지하노라고 하면서 수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거니까 교회를 이루는 자들일 수도 있죠. 근데 부르시는 자들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을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doing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데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제 자신의 그 수신자들이죠.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했었는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다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믿음의 도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연관되어져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진짜로 더 쓰게 되는 이제 꼭 써야만 조건이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거 몰래 들어온 사람들, 숨기고 들어온 사람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꿈꾸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서요. 이 꿈꾸는 자들인데요. 꿈꾸는 이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판결을 이미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다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경고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는가.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형벌을 받고 그런데도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멸망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해라 라는데요. 이 육체를 더럽힌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제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꿈꾸는 자들은 아마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꼭 잠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황홀경의 상태에서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 권위,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제 이 꿈꾸는 자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어서 몰래 들어온 스파이처럼 들어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때 썼던 단어들이죠. 이들의 행하는 것이 이제 가인의 길인데 형제를 살인하는 거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길이죠. 고라의 폐역은 정당하게 세워진 교회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권위에 반항하는 이들인 건 거죠.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래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먹는데 사실 너희들의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찬하고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것과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없어서요. 구분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과는 다른 음식을 같이 차려놓고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는 것이어서 애찬, 성찬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먹는 중에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그 성례라고 하는 성례가 더럽혀져 버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는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사꾼이라는 뜻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움직이죠. 이게 비를 담고 있는 구름과 그냥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의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량하고 의미 없는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더럽히는 자들, 이런 의미이고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이거는 파이널의 어떤 저지먼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의 예언을 들어오는데요. 유다서가 이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모세의 시신과 관련된 미가엘이라든지,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유다서에서 인용되고 있어서 유다서를 읽을 때 좀 이제 당황스러워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꿈꾸는 자들, 몰래 들어온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파이널에 대한 이야기요. 이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또 보호받는 자들을 인도하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러한 선물은 모든 빛의 아버지께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임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내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몇 사람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생활로 받고 악용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늘어져 있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 몰래 숨어 들어온 꿈꾸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꿈을 우선시하여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 영광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방했지만 사실 그 청명은 이성 없는 인간의 짐승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회방꾼으로 나타나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힘써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말들이 이 꿈꾸는 자들을 향해서 외쳐집니다. 저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히며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도 자신만 돌보는 자들입니다. 메마른 구름, 열매 하나 없는 죽은 늦가을 나무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바다 물결, 암흑에 갇혀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저들의 운명을 거울 삼아 오늘 내 삶을 경계합시다. 요즘 내 삶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에서 멀리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세기를 살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바닷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잘못된 전제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내 자아와 끊임없는 충족을 요구하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 정체성을 인식하며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